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또 그 전도사님들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커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조금은 잘못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은 물론 내가 가져야 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의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셨죠. 이 중에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손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손들었는데 저만 손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손 든 거죠, 그냥. 네. 그게 조금은 더 믿음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냥 들었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는 그런 마음에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자격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음이 있다 입으로 고백해도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정말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겠죠.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나의 지금 처한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것이고 정말 그것을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싸움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헌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부류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 삶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아마 당연하게도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해 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그것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1장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뭘 자랑합니까?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러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냥 조금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고, 그냥 내가 그냥 높지 않고 내가 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두 절의 말씀은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줬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됐습니다. 이때 당시 사회적인 문화는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나눠집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노예로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그 계급을,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때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재산의 일부, 그러니까 내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노예의 목숨을 그냥 날리고 살리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아무 거리낄 것도 없고 그냥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되죠? 계급을 버려야 되죠. 물론 집에서야 노예와 주인으로서의 계급을, 그 존재의 신분의 차이를 갖겠지만 교회에 와서는, 이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버립니다. 특히 이 귀족으로 이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을 섬깁니다. 차를 따라주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진짜겠죠. 그들이 귀족이지만 노예를 섬기고, 노예는 귀족과 동등한 위치에서 말을 주고받고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귀족과 노예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특히나 귀족이 노예를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 이 노예가 귀족을, 자신의 주인을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너는 낮지만 뭘 자랑하라고요? 높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 노예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말했던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말인 것입니다. 귀족과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함께 누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공동체인 것을, 예수 공동체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구원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 당시에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고, 귀족은 귀족대로 대우를 받고, 천한 사람은 천한대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는 귀족과 천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쓰일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상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평안해야죠. 추운데 이게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죠. 배고프면 안 됩니다. 배부르게 따뜻하게 먹고 다녀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인 걸 알면서도 그 형편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을 믿음이라 볼 수 없겠죠. 그것이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말뿐이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웃 중에 한 사람이 늘 교회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이 교회지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 되어져서 항상 그 사랑을 이야기했던 이웃에게 가서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고 정말 힘들겠어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러고 끝난다면 그 말을 듣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뻥이네. 뭐 사랑이고 뭐고 다 거짓이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밥을 먹지 못하고 춥지만 외투를 갖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말로만 배부르게 다녀야죠. 그게 뭡니까? 추운데 외투 입고 다녀야죠. 그렇게 말로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척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지금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또 누구는 풍족하고 누구는 가난한 것은 가진 자를 통해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행위가 들어가 있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그가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11장 7절을 보면 노아가 믿음을 인정받는데 무엇을 통해 인정받습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그의 행동과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죠.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돈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 절대 그냥 믿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이 왜 믿음의 행위인지, 왜 믿음인 건지를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어렵지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충만한 발전에 이르렀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데 그 온전함은 우리가 충만한 발전, 충분한 성장, 충분한 믿음의 성숙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늘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 나은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막 그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통해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정,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늘 살아있음을, 영혼이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늘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갖춘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6.25 이후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그런 나라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 그 나라들은 전쟁 이전부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부를 누리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6, 70년 전에는 북한보다도 가난했고 필리핀보다도 가난했고 미얀마보다도 가난했고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빈국 최고의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또한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말합니다. 민족성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리더자의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협력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간절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자가 된 것, 이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를 늘려가면서 같이 성장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같이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도왔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이 늘어나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필요한 수양관, 기도원, 또한 그 교회의 규모를 어떻게든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교회들마다 경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교회가 그 건물을 유지하려고 선교를 줄이고 구제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그만둬야 됐고 수많은 나라들의 선교가 끊기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사역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을 전할 때와 교회만을 위해 그 부를 사용할 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개인의 구원은 곧 공동체의 구원으로, 가정의 구원으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됐죠. 이스라엘의 다윗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 그 지역 사회에 수많은 변화와 그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 해결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 지역과 그들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해 그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상처받은 이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돌봐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또한 정말로 세상에서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따뜻함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죠. 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제자와 삼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밝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길 축원합니다.